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오늘은 버가모 교회. 자, 버가모가 어떤 곳인지 우리 나레이터가 읽도록 하겠어요? 버가모는 서머나 북방 100km에 위치하며 무시아주의 수도입니다. 옛 도시는 300m 암석 위에 세워졌으나 지금은 언덕 아래에 있습니다. BC 140년경 로마의 식민지였으며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고 장서 20만 권을 소장한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무수한 신전들과 함께 황제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안 읽는 놈 나쁜 놈이야? 시작. 예수님의 모습,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비교로 입에서 나오는 검. 요한계시록 15장 15절인데 낭주에 읽도록 하세요. 여기 이제 검에 대해서 입에서 주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주님이 검은 검인데 좌우에 날선 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서 주님이 칭찬도 있고 심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런데 이 날선 검이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거든. 그럼 이런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이게 재림하시는 주님이 불신자를 몰살시킬 때의 표현이에요.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여기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아니에요. 그냥 날선 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좌우에 날선은 양면성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요한계시록 이미 공부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첫 번째 하시는 거는 7년 대환란 동안 믿음을 지켰던 유대 민족 전체와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먼저 벌립니다. 그 혼인잔치를 벌리신 후 그 다음에 불신자들을 몰살시키시는데, 장소는 어딜까요? 영화도 나왔는데 아마겟돈이라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또 그렇게 또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적그리스도하고 무슨 전쟁을 하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걸 알고, 그리고는 이 세계 통일국가를 세운 적그리스도가 세계 군대를 한 군데 모아버렸어요. 그게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아서 예수님과 한번 이제 전쟁을 하려고 예수님이 데리고 내려온 천사들, 그리고 우리들도 같이 내려갔잖아. 그때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쟁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그들을 몰살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거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대접 재앙 중에 7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지구가 진동을 하잖아요. 천지개벽을 이루잖아요. 지구가 생긴 이래 이런 지진은 처음이라고 하는 지진이 일어나갖고 어떻게 돼서 그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높은 산도 깔아앉고 섬들도 깔아앉아서 바다와 육지만 남는 개편이 돼버렸어요, 지구가.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높은 산이 없어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사는 곳은 해발 300m 미만에서 다 살아요. 80%가. 산족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여러분 서울이 해발 얼마겠어? 100m 안 되지? 그러니까 다들 그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지를 아주 많이 만드신 거예요. 왜?
천년왕국 때 사람이 죽지도 않고 애를 낳기 때문에 그 인구 증가는 거의 폭발적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심판에 대한 보상과 위로 차원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복락원을 시켜주신 것이고,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먹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보상할 뿐만 아니라 넘치게 채워주신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을 준비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불신자들을 몰살을 시키실 때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전부 모아서 죽여버리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시체 처리가 간편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지구에 있는 새들을 다 불러서 이 시체를 다 먹어치우게 하셨다. 그래서 깨끗이 정리가 되는 후 곧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날선 검이라는 건 주님이 사람을 죽이실 때 표현되는 것이지, 예수님 입에서 면도칼이 나오거나 좌우의 날선 검 때 어떤 인간이 면도칼 같은 건 그런 걸로 그냥 2번 칭찬, 순교로서 믿음을 지킨 것. 이 버가목 교회는 양면성이 있는데 순교까지 하면 얼마나 최고 신앙이잖아.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줬으니까. 그러니까 양면성이야. 순교하는 순수하고 좋은 신앙인가 하면은 아주 이단을 쫓는 자들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읽읍시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 뭐 안디바가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그 버가목 교회는 아주 순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 반면에 3번 책망, 가로치기 1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 여기서 이제 보통 내가 왜 존경어를 쓰잖아, 제목에. 여기서 있다라고 반말을 쓴 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인용해서 너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가 있다.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왜 반말했다, 존경했다, 사람 어지럽게 하십니까?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을 여러분한테 존경으로 쓸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한 거니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화나셨으면 용서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주님이 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발람은 아주 위선자예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가 발람의 얘기가 나와. 내가 왜 이걸 자세히 아냐면 여기를 읽으면서 발람이 잘못한 거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발람이 입만 열면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대. 그리고 실제적으로 발락이 돈을 막 주고 장관 자리를 제의하고 이러면서 호의호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발락이 요구하는 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선지하니까 저주해서 좀 이스라엘 좀 망하게 해둬라.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발락하고 전쟁하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왜냐하면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친척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발락이 지레 겁을 먹고 이스라엘이 막 진격해 오는 곳마다 막 승리를 하고 전쟁을 했다 무조건 이기니까 자기네도 짓밟고 그냥 폐허가 되고 지나가겠구나 겁을 먹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싶어서 이런 발람을 이용하려고 그런 거거든. 근데 사실 괜히 그렇게 그래갖고 낭주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었잖아. 그 지레겁을 먹고선 대적하는 것도 참 머리가 나쁜 짓이지. 근데 발람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는데 성경에 말이에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는데 짐승이 사람 말을 해. 나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발람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도 괜찮은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만 말해 이게. 그리고 이스라엘 욕을 안 해. 그러니까 야 이렇게 충성된 선지자가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 22장부터 25장까지를 한두 번 읽은 게 아니야. 꼼꼼히 읽어도 얘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뒷구녕으로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정말 아주 간교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발람이 어떤 건가를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3대 악인을 말하는데 거기 발람이 꼭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유다서에 읽을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 세 사람, 동생을 때려 죽인 가인, 그 다음에 모세를 반역해서 구테타를 일으켰던 고라의 패거리들, 그리고 발람은 어그러진 길로 갔다. 사람들을 어그러진 길로 끌고 갔다. 그런 거지 뭐.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랬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사람들이 하나도 깨닫지를 못하고 다 몽땅 속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짐승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해갖고 그의 죄를 드러내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옳은 것이 꼭 이기는 건 아니다. 거짓이 승리하는 거 많다. 공산주의, 그 거짓말로 50년간을 전 세계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위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2번은 니콜라당. 시작.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뭐예요? 위선. 앞에서는 신앙이 좋은 척 하면서 뒤에서 딴짓거리 하는 거. 우상은 섬기고 딴짓하려 하는 거. 그 다음 니콜라당은 거의 이 둘은 함께 붙어 있어요. 니콜라당은 무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바로 니콜라당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위선이고 이쪽은 대놓고 막 살겠다고 하는 놈들이니까. 자, 성경 15절 읽읍시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니콜라당에 대해서 주님이 이 버가목 교회는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어서 책망을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교회가 뭐였었어요? 에베소 교회잖아. 에베소 교회는 니콜라당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와. 2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나도 미워한다. 니콜라당 내가 꼴보기 싫어한다. 그런데 버가목교회 니콜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놈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4번 권면 회개하라 아니면 주께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서운 말씀을 주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콜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은 주님은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싸우겠다 그런 거야. 여러분, 주님이 싸우겠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야. 주님이 싸움의 상대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축복의 상대가 되어야지.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런데 거기에 속한 자들은 주님이 싸워서 검으로 싸우겠다는 말은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지. 5번 축복의 약속.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신다. 여기서 주님이 그런 것들과 그 발람의 교훈, 니콜라당의 교훈을 하는 자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말고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라고 권면을 하시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싸우라고 그랬어. 그들과 싸워서 이겨라. 주님이 어떻게 싸움을 시키냐? 주님은 싸움을 시키는 분이야. 싸워서 이겨라. 성경을 읽읍시다. 설명을 할게요. 귀 있는 자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거는 그런 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회개시키거나 그런 자들을 떼쫓거나 그들과 상대하지 않아서 교회의 순수성을,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추었던 만나라는 말은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여기 만나라는 건 사람이 먹는 육신적인 음식 아니에요, 그지? 광야에서 먹었던 걸 만나라고 그러지. 이게 축복이 아니라 은혜임을 아시기 바라요. 만나는 세상에 있거나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내려주신 특별한 음식이잖아. 그러니까 누구 거야? 하나님 거. 은혜는 뭐야? 하나님 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걸 은혜라고 그런다. 축복은 세상이 갖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갖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걸 축복이라고 그런다. 돈이거나 건강이거나 뭐 세상에 사는 수명이라든가 이런 건 세상이 다 함께 갖고 있는 건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은혜와 축복 중에 뭘 가질래? 그럼 냉큼 축복이라고 말한다 이 말에. 세상에 속한 거를 더 좋아한다. 실제는 은혜가 최고지. 하나님 거를 받는 게 좋아.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라는 말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밀된 복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양식이니까. 거기다 또 흰돌도 준다 그러잖아요. 흰돌은 언제나 예수님을 말해요. 근데 그 흰돌에 뭔가 쓰여 있어. 근데 그건 비밀이라서 받은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비한 체험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권면하시고 인도하시는 어떤 체험과 확신, 성령의 역사, 이 은사들, 이게 바로 흰돌에 적혀있는 글이다. 그 사람만 아는 내용이다.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자에겐 이런 걸 주시겠다. 근데 교인들이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싸운다는 말이 아주 그 가당치 않게 생각을 해. 여러분, 우린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 귀신을 물리쳐야 되고. 아멘. 싸움은 꼭 주먹질을 하고 칼을 들고 싸우는 것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고 거절하고 치워버리는 것도 싸움입니다. 그럼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를 세 군데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선행 같은 걸 말씀하신 게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점을 아십니까? 내가 이 7교회를 앞에다 써붙이고 공부할 때마다 가장 의아스러운 게 이토록 교회가 선행과 이웃사랑 뭐 어쩌고저쩌고 이 나팔을 불고 맨날 쥐어 떠드는 이거를 왜 한마디도 없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왜 이단에 관한 것만 있을까? 아주 완전히 머릿속을 확 뒤바꿔버렸어요. 정말 머리를 혁명시켜버렸어요. 왜? 나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잖아. 그러니까 그 착한 거, 노상 착한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된다, 윤리, 도덕, 어떤 본을 보이는 거, 이런 거만 많이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매번 설교 때마다 이게 빠지는 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직접 7교회를 운행하시며 주의 종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말씀하시는 내용엔 윤리나 도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주님 편에서 거짓과 이단을 물리치는 걸 기뻐하시는 거고, 주님이 분노하시는 건 그걸 받아들이는 자에 대한 것 분노입니다. 그것뿐이에요. 너무 명쾌하다.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기본과 상식을 갖고 주님 편에서 주님 사랑하며 살면 그런 것, 근 죄를 범할 일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익을 남기기를 원하는데 왜 나쁜 짓을 하겠는가? 그걸로 끝이다. 교인 한 사람이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그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 되면 그 교회가 모인 걸 노회라고 하는데, 노회는 보통 20에서 40개의 교회를 모은 걸 한 노회라고 합니다. 노회는 노회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직이 있어서 교회들을 감시하고 도와주고 이끌어갑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경계하고, 그래도 잘 안 되면 징계를 내려버립니다. 그 노회가 모인 것이 총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총회 안에 다 속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단체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성도 한 사람입니다. 개인의 영역을 지키면 모든 건 다 확산돼서 다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교인이 중요한 거고 교회가 중요한 것이다. 자, 결론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좌우의 날성검은 교회의 양면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십니다. 순교의 신앙에 대한 칭찬이 있는 반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이단에 싸워서 이겨야 할 적입니다. 하나님 편의 신앙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럼 손 모으세요. 양면성이 있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 하십니다.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므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선 신앙은 바로 승리의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건 비겁한 짓입니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뿐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